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길 바라는데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명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치로 나라가 온통 혼돈스럽고 또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곳곳마다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목소리 높여 강하게 외치는 모습들을 간혹 보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저 정도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면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됐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잘 뽑아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보다 정치가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들을 함께 뽑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번 정치판에 많이 뛰어들고 정말 이렇게 순교자의 심정으로 정치를 외치는 모습이 도무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런 거겠죠. 이제 그 대통령을 세우는 일이 우리 삶에 정말로 밀접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누구를 뽑느냐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간다라는 믿음이 그 한 표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과 판단의 오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좀 이야기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두 나라를 함께 섬겨가는 존재들이죠.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늘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 할 일은 바로 아까 읽었던 본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요, 누구에게나 이런 요청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본문 34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죠. 주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인가, 예수를 믿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만 앞에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무리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자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자들, 자신의 병과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던 자들, 또 그런 자들도 있었겠죠. 저 사람이 정말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다가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수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은 자들,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었어,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씩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야겠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는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그 아멘이란 말은요, 사실 내 삶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이룬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좀 다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요? 죽은 거래요.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했고,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냐면 성경의 지푸라기다 라고 말했어요. 보잘것없어 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루터의 삶에서 보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루터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훌륭한 성경학자였고 수도사였습니다. 자기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옆에 벼락이 치는 모습을 보고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져 구원의 기쁨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해요. 기도하며. 날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금식하고 수행하고 하나님의 구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루터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사실 루터는요, 이미 삶에서 충분히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무게감과 전혀 다른 고백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가족들에게서 분리되죠. 이단으로 정죄되고 공동체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물건 매매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야 되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고백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쩌면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있던 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하는 그 무게감과는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이상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요, 여러분, 행동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정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말로만, 우리 남편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항상 의심하잖아요. 정말로 날 사랑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요, 정말로 움직일 거예요. 사랑하면 변할 거예요. 사랑하면 행동하고 싶어질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보완해 주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증명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것,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나 자신이 다 틀렸어, 나는 엉망이야, 내가 하는 건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앞에 여러 만족들을 난 포기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탄의 종이라고, 옛사람의 상태라고, 넌 변화될 수 없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존재였죠. 답이 없는 존재였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였어요.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존재가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는 거죠.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여서 하나님의 길을 비로소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에는 옛 자아들을 버려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옛사람이 내 안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의 야망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는 생각대로, 내가 겪어왔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옳았다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남들에게 증명해내길 원하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요, 이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내 주인 자리를 주님께 양보한다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끊임없는 자기 설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드러나고 싶으니까요. 내 생각의 옳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끊임없이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죠. 선을 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막 대단한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건 나중 일이죠. 그건 사역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내 눈앞에 당장의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장애물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물론 여러분, 제자들 중에 몇몇은요, 사실 대부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도 하죠. 12명의 사도 중에 11명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의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무게감이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요청되어지기 때문이죠. 사실요, 어쩌면 이 시대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 시대는 한 번만 결단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어 하고 죽으면 돼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내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꼭 한 단어가 붙죠.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삶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가고 계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때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때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역들도 때로 감당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성이 있더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들이죠.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일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삶이었죠.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살리시려는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이웃을 살리는 행동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이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 나를 죽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막 안 알아주면 막 서운해요. 지난주 막 되게 감사했던 게,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못됐죠, 저도.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고자 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린 사랑을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 사랑을 위해 나를 조금 포기해내는 게 참 사랑에 걸어가는 길이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힘든 이유는요, 때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낮춰도, 내가 손해봐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야, 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얘기 아시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요? 모르십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돼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호의! 이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나의 친절함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부로 하고 이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에 너무 힘들죠. 착하게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이요,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반응하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하기 싫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야, 내가 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야, 너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건 좀 궁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대 위에서 그럼에도 너는 불구하고 나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주님 걸어가시는 길이 그런 거죠. 제가 이전에 젊을 때요, 부산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해달라고 했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태도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왜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야지 우리를 살리니까요. 그래야지 여기 소음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는데 세상은요 몰라줘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도대체 좋은 일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 있죠. 3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죠.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됨으로써 참된 생명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렸는데 진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요청했던 게 뭐예요? 내게 절하라 알아였죠. 절하셨으면 다 받으셨겠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주님은 어떠세요? 절하셨어요? 왜요? 그 천하 만국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시죠.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천하 만국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참 생명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얻은 생명이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을 닮아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천하만국 영광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해지시자고요. 그렇게 거룩한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 어때요? 유혹이 되죠. 그것들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알게 돼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요. 이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행복을, 어떤 평안을, 어떤 삶을 보장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만족스럽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 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를 운영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숙제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가진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지며 서로 걸어갈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위임식 때를 바라보며 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의 본문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위임식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요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서빙도 하시고 막 웃어주시고 이렇게 꽃꽂이도 예쁘게 해주시고. 제 동생이요, 이렇게 집에 가면서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이 교회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잘 웃어? 어쩜 그리 친절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아이고,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참으로 기쁨이 나니까 그렇게 웃을 수 있죠. 부담이 있을 때 이거 누가 해주지라고 할 때 선뜻 어려운 자리에 나서 주었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권사님들이 감동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외부의 많은 손님들이 이 교회 너무 좋은 교회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노 회장님 전화 오셔가지고요, 저랑 별로 안 친하신데 월요일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 목사, 교회 너무 잘 간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많은 교회 돌아다녀 봤지만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잘 없는 것 같더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성도님들을 모시고 놀러 오면 재워주고 먹여줄 테니까 한번 놀러와 이래. 다음에 한번 가실까요? 여러분, 힘들 수 있잖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서로를 배려해서 우리 권사님 힘드실 텐데 설거지라도 좀 도와드리죠. 우리 가족들 잘 먹이고 싶어서 음식 하나라도 더 하자. 또 손님들 오시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오시면 또 더러우면 안 되니까 매일마다 청소하시는, 화단도 꾸미시고. 여러분, 이게요, 작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드러나는 교회, 내 십자가를 스스로 짐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